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느 한 지점에서 꼼짝없이 갇혀버린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매일 같은 문제, 같은 고민, 같은 실패의 패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굳게 닫혔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축복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하지만 제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저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악이 꿈틀대는 것을 느끼는 이중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나는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악은 바로 내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습니다. 도망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끈질기게 나를 붙잡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이 끝없는 내면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절규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 끊어내고 싶지만 끊어낼 수 없는 중독의 사슬,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굴레. 이 모든 것이 나를 죄수의 몸처럼 올가맬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이 패턴을 깰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해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왜 바울은 두 가지 패턴 사이에서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질 수 없는 영적인 결속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보증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내 뒤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버티고 서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됩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 언약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두 가지 패턴의 싸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힘으로 애써왔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이 패턴 속에 갇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 왔노라.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왔고 파괴와 절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왔노라.
내가 너를 짓누르는 우울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려고 왔노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저 착한 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원군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당신을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발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당신이 실수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당신을 덮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가게를 흐르던 저주의 패턴들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고 중독을 끊어낼 능력을 줍니다.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며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의사의 진단보다, 어떤 은행의 거절 통보보다, 어떤 세상의 평가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약 안에 있다고 해서 삶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고통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고통 속에서도 결국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새 언약이라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를 위한 새로운 패턴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패턴을 3단계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 번째 단계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저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당신의 낡은 삶의 주기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너희를 만들리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따르기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그분이 나를 만드시도록 내어드리는 데 있습니다. 만약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당신이 보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하고 상처 주었을 상황에서 잠잠히 인내하게 된 것, 절망 속에서 쓰러졌을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된 것, 모두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을 따르면 당신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되어보리라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외과 수술을 행하셔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드심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한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빚어가십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은 당신의 노년에조차 당신을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만들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곁에 두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 일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으로 발을 내디딜 때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기 보존 모드로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내 평안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이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자기 보존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만약 나를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나는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이유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보존 모드에서 사명 모드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사명 모드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자신은 충분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이 비록 부스러기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남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은 것들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바로 이곳에서 그 증거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한때 깨지고 부서진 남은 자들이었지만 위대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아름답게 빚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는 풍요로움은 남은 것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부러워하는 그 모습은 과거의 처절한 결핍과 마음이 무너졌던 시간을 통과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남은 것을 끌어안고 보호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남은 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칠 것인가. 모세는 비록 자신이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남은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상 속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와 연결되어 있는지 안다면 당신은 자신이 결코 작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깨뜨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가난의 사슬을, 불화의 고리를, 절망의 역사를, 당신은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새로운 소통 방식을, 새로운 사랑의 문화를, 당신은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새로운 기준을, 사명은 우리에게 참여를 요구하지, 보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자기 보존 모드에서 사명 모드로 전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은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구원은 바로 그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당신이 가졌던 줄도 몰랐던 잠재력과 은사, 당신의 조상들이 빼앗겼던 꿈과 희망까지도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세대를 잇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제 담대해질 시간입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믿음의 사자를 깨우십시오. 당신의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그 담대한 외침에 지옥의 문이 흔들리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그 포효에 절망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며 묶였던 것들이 풀릴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패턴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기 보존의 벽을 허물고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세대를 잇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